네, 우리 청년들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막을 안 띄우고 그냥 다 외워가지고 찬양을 했네요. 이 어려운 것을 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더위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습기도 있으니까 불쾌지수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제 강화도 갔다 오는 길에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 몇 분하고 또 권사님 한 분하고 강화도 갔다 왔는데 잠을 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이런 분도 계셨는데 이럴 때 짜증이 나지만 그러나 더 주변을 배려하고 돌보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묵상하고 또 그럴 때 인격과 또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누사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누사덕이라는 관리는 마음이 후덕하고 화를 안 내고 참 인자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위직에 있었는데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동생이 또 고위직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어요. 조정에 입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누사덕이 동생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동생아, 나도 황제의 총애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너도 이제 고위직에 이제 오르게 조정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님, 누가 제 얼굴에 침을 탁 뱉어도 닦지도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자 이 누사덕이 그래 아우야, 참 훌륭하다. 내가 우려한 것도 그런 것인데 남들이 우리 형제를 많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으니까 누가 내 얼굴에 침을 탁 뱉어도 바로 확 닦아버리면은 화가 난 게 티가 나니까 그냥 놔둬라. 침 그까짓 거 얼굴에서 마르겠지. 놔둬라. 이게 이제 타면자건이라는 고사입니다. 침 타자에 얼굴 면자, 저절로 스스로 자자, 말을 건자, 타면자건의 고사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뺨도 돌려대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오른손을 쓰는데 왼손으로 사람을 터치하거나 때리거나 이러면은 상당히 큰 벌금을 물었다고 그래요. 왜 중동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인도도 선교여행 갔는데 이런 말씀 원고에 없는데 휴지가 없더라고. 화장실에. 인도 선교여행 호텔에도 휴지가 없어요. 민박하는 집도 휴지가 없지만 호텔에도 휴지가 없어요. 중동 사람들도 옛날에 다 마찬가지였죠. 인도도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호수. 물로 씻으라고. 근데 물로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으로 뒤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손으로 사람을 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크나큰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상대를 엄청 모욕하고 뭐 요즘에 성추행을 했다 뭐 이러면은 잡혀가듯이 그런 짓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뺨을 딱 맞으면 다른 뺨도 들이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때리면 우리 같으면 때리겠지만 양뺨을 때리려면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때리고 다른 뺨을 들이대면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완투 왕복 싸대기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손등으로 치면 또 왼쪽으로 때린 것보다 더 벌금이 더 크대요. 이거는 상대를 모욕하는 거래요. 이렇게는 때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탁 때렸다는 것은 상대를 모욕하는 아주 심한 경멸의 행위래.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쪽을 맞았는데 이쪽도 들이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없이 낮아질 테니까 나를 모욕해도 내가 좋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뭘 하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주게 됩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올해 우리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5.4운동이 일어났고 나중에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
사티아그라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리를 파지, 진리를 잡는 운동이란 뜻이에요. 이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인데 이게 3.1 운동의 정신에서 비롯됐는데, 사실 이 모든 운동, 3.1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뜻을 배운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겉모양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건강 상태, 엑스레이 이렇게 통찰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고 또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시된, 우리에게 밝혀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목사가 해석해서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있고요. 또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믿는 자 모두의 죄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신 대제사장님은 이전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일 날 아사셀 염소를 잡아다가 온 백성의 죄를 모아서 이렇게 안수하고 정가해서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고, 또 가끔 쩔룩거리고 살아 돌아오는 그 눈치 없는 염소가 있을까봐 가서 죽은 것 확인하고 이렇게 했던 대제사장, 그런 속죄 제사가 필요 없이 한 번만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분은 권위적이지 않아요. 너무 높고 지존해 가지고 정말 민초들의 생활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 한없이 겸손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몸소 시험을 당하사 우리 형편과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또 소통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누사덕의 타면자권이라는 고사를 들려드렸는데, 오늘 현대에 가장 이것을 완벽하게 실천한 지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피부색이 까맣습니다.
누굴까요? 네? 오프라 윈프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선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정말 열심히 국민들과 미국 전체 국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미국에서 9년간 가장 존경스러운 남자 1위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대하고 뛰어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욕을 안 먹나요? 그런 사람들도 욕을 많이 먹어요. 지도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의 개인 트위터 계정에는 모욕적인 악플이 아주 차고 넘쳐 범람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야, 이 검은 원숭이야, 이 고릴라야, 이 못생긴 놈아, 빨리 너의 우리로 돌아가라, 빨리 숲속의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 처박혀 있어라. 이런 말들이, 흑인 비하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인종차별적인 악플과 성적인 저질스러운 비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회 회원들 많이 오셔서 특송도 했는데, 우리 청년회 회원들 트위터를 개인 계정에서 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에, 페이스북을 할 때에 거기 좋아요 누르고 칭찬하고 아 참 좋았겠다 하면은 좋지만은 걷다 대고 막 욕을 하면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오바마는요, 적어도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악플이 오고 그러면은 댓글이 아주 저질스럽게 뭐 성적인 그런 모욕도 가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지워버리겠죠. 일단 삭제하겠죠. 근데 이 오바마는 삭제를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여태껏 뒀다라고 합니다. 그게 침을 자기 얼굴에 뱉었는데 앞에서 화를 내면서 싹 지워버리면은 화난 티가 나니까 지우지 말라, 그냥 두라고 한 아까 고사를 이야기했지만, 오바마는 이것을 실천을 했어요. 그 악플을 지우지 않고 그냥 뒀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버 침이 SNS 상에서 그냥 마르도록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놀라운 포용과 은혜로운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행동을 계속해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 청년들 좀 봤는지 모르겠어요. 오바마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상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아주 하나같이 통일이 착 되네요. 청년회는 한 명도 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보면은 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소개는 구태 안 합니다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것을 느꼈어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에 가서 총기 난사를 합니다. 일부러 흑인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백인 청년들이 흑인들 다 죽어라, 그러고 총기 난사해서 흑인 목사님과 많은 흑인 성도들이 죽게 됩니다. 9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흑인 목사님들, 백인 목사님도 계셔요. 거기서 추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미합 중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제 추모사를 이렇게 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추모사에서 가만히 추모사를 읽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더니 갑자기, 저는 아마 이게 원고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주도 없이, 뭐 그렇게 잘 부르는 노래도 아닌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게 백인들 인종차별주의자 청년이 쏜
교회까지 가서 쏴버린 그 총기 난사 사건에 희생된 그 9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데 적합한 노래일까요? 저는 장례식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른 적은 저는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기 시작해요.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감미로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기에 모인 6천 명의 수많은 조문객들은 아마 영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순간은 영적인 순간이에요. 합리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원고에도 없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금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해석하지 않아도 그 찬양을 할 때 그 마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과 영적인 교통하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단에 앉아있던 설교자, 축도자, 기도자, 인도자 목사님들이, 흑백 목사님들이 일어납니다. 조문객들이 다 그 6천 명 가득한 그 조문객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합창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이 오바마 대통령은 한 명 한 명 그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리,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존,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입었습니다. 토마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9명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감동하여서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TV로 지켜보던 미 합중국 전역의 국민들은 인종과 모든 계급과 빈부와 모든 남녀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감동의 박수를 치며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하나로 포용하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사랑스럽나요? 여러분은 세상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참 훌륭하신데 저는 가끔 세상이 안 아름다워요. 세상이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못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세상이 참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부정직하고 불의의 세상 같고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아낌없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용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인내 없이 포용은 불가능합니다. 인내 참을 인자는 심장 밑에 심장이 있어요. 그 위에 칼날이 박혀 있습니다. 심장에 칼이 비수가 꽂혀 있는 모습이 참을 인자라는 것이죠. 칼날로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할 인자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가슴에 칼날 하나쯤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아내느냐 못 참아내느냐, 이것이 인격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이겠죠. 참을 인자에는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온갖 미움과 증오와 분노, 혐오, 배타심, 탐욕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원정을 할 때 예언의 매듭을 맞이하죠. 그 예언의 매듭은 막 꼬여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매듭을 풀면 천하를 차지하리라. 근데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못 풀겠거든요. 이 뱀에 꼬인 거 못 풀, 이 뭉치를. 그러니까 명검을 뽑아다가 탁 단칼에 잘라 일도양단을 내버렸어요. 잘라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뱀에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번뇌, 번민, 수건, 쓴뿌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돼요. 그거 막 어떻게 풀어보려고 해도 못 풀어요. 잘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의 칼로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어떤 엑스레이보다도, 엑스레이는 밝혀낼 수 없는, 진단할 수 없는 우리 영적인 마음속의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들, 더러운 것들, 썩고 있는 것들, 암세포 같은 영적인 어떤 것들,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칼이, 그 말씀의 칼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스스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찾아 들어가 가지고 쪼개고 제거하고 절단하고 어떤 의사의 메스보다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이 참을 인자, 마음 위에 칼날이 있는 이 참을 인자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212장이 생각이 났어요.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인데요, 여러분 그냥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좋은 일만 있습니까? 누명도 쓰고 억울함도 당하고 욕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상처도 입고 그러는 거죠, 교회라면서. 그러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에 4개월 만에 고교 과정을 통과한 정말 천재죠. 3년 다녀야 되는데 4개월 만에 경기 중고등학교를 입학한 후에 고교는 4개월 만에 통과하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입학한 후에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 없이 박사 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를 해서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 최연소 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은 어린 꼬마 교수. 너무 어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학생 나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린 꼬마 교수로 불린 분이 계십니다.
학자들 사이에 최고 권위의 상징인 한림원 회원과 국제 원자력상을 수상했고, 국제 원자력 기구 의장,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지만은 복음의 대사, 하나님 말씀의 대사가 된 것을 최고의 영예로 살며 살고 있는 분의 이름이 바로 정금모 박사님입니다. 이 정금모 박사님이 한 가지 모든 걸 갖춘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딘가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죠. 이분의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고통을 당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전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신장을 떼어 이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들의 병간호에 지치고 신장도 떼어주고,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걸 떼어주고 자기도 아프고 힘들고 마음에 공허함도 있고 참 힘들었어요.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금모야,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너는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러자 정금모 박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답니다. 아니, 제가 신장도 떼어주고 얘 간호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지쳐 있는데 뭐 아들에게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하라니요. 그렇게 여쭤보았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 박사는 그때 깨달음을 얻고 그때 비로소 거듭남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였으며 이후에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거나 결핍이 있거나 가난함이 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도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깊은 영적인 그런 성숙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 박사님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사랑에 감탄하게 됩니다. 엊그제도 어느 장로님과 말씀을 월요일 날 나눴습니다마는 영적인 사람들, 아주 좋은 의미의 신비주의적인 신비가들 중에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에서 과학자들이 많아요. 의사들이 많아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중에 굉장히 영성가들,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과 이성을 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정 박사님은 학문과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자신이 그러한 제자를 양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이 땅의 부모들, 거듭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잠언 같은 목소리를 그분의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고백한 그의 간증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진후가 신장 기능 상실로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와 아내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진우를 위해서.
아내와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의 이러한 태도를 본 주변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최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한다는 과학자가 당신같이 유명한 소문난 아주 대단하다는 과학자가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서 고작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맨날 그거 하는 게 뭐란 말이오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온 세상을 원격 조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이론 국부론이라는 위대한 저서를 쓴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도덕 철학자요 영성가로서 영국의 시대 상황에 대한 신앙에 입각한 예민한 사색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론이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이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과학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려 왔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세파, 거센 파도와 쓰나미의 방파제가 되어주셔서 몸소 그 파도를 막아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깨달음이 결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들이 과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마침내 감격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한된 진리로 만들었던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다라고 말이죠. 과학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 아인슈타인과 같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대한 과학자로 추앙받았던 뉴턴도 대단한 신앙인이었죠. 자기가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롯한 모든 과학적인 진리들은 드넓은 해운대 같은, 하와이 같은 드넓은 백사장의 고운 모래 중에 모래 한 톨을 내가 발견한 것뿐이다, 이런 고백도 한 적이 있죠. 과학이라는 것은 이 세상 진리가 갖고 있는 극히 한정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또 사실은 우리 삶이 지탱되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우주가 운행되는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실은 가장 과학적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주적으로 모든 것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정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따스한 입김은 나와 내 가정을 감싸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 진후의 병세는 차츰 호전되어 갔습니다. 투석을 하고 몸속에 퍼져있던 요산이 제거됨으로써 혈압 또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긋지긋하던 통증으로부터 진후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검푸른 태평양을 건너 달려왔습니다. 우리 부부의 입에서는 감동에 겨운 한 줄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오묘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머리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터널 끝에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은 끝이 있죠. 동굴은 가다 보면 막힙니다. 절벽이 그 앞에 벽이 놓여 있죠. 근데 터널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아슴풀에 빛이 비춰오고 그것을 통과하면 환한 세상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위를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BA 학위, 즉 born again 학위, 거듭남의 학위,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참 제자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늘 생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송해야 돼요. 고등부 아이들이 요즘에 고등부에서 성경 암송을 하려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잘 되는 부서도 있다고 합니다. 듣기로 유년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어렵고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다 보면은 놀랍게 성경 암송이 잘 됩니다. 이렇게 설교 원고 같이 이렇게 수많은 페이지로 된 성경 말씀을 쫙 쓴 거를 줄줄줄줄 다 외울 수 있게 돼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십니다. 막 애들이 영어 성경 암송도 이런 거를 기나긴 여러 페이지들을 줄줄줄줄 외울 수 있게 돼요. 못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도하고 돌봐주면서 같이 외우세요. 같이 암송하세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나요? 이거 아멘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거듭남을 살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대속의 은총만이 저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의 검을 부여잡고 유일한 우리의 영적 공격 무기인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탄 마귀도 일도양단하여 쫓아내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